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 더 읽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우리가 아는 제목으로는 개미와 배짱이지만 원래 원작은 개미와 매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솝우화를 보면 겨울철에 양식이 물에 젖은 개미들이 그 양식을 이제 햇볕에 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굶주린 매미가 그 개미들에게 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랬더니 개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여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렇게 겨울에 아무것도 못 먹고 굶주리고 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매미가 여름에는 노래하느라 일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개미가 그 매미를 비웃으면서, 여름에 그렇게 노래했으면 이제는 춤이나 춰라, 이렇게 하고 거절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는 좀 해피엔딩이잖아요.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다가 겨울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개미가 배짱이를 불쌍해서 같이 데리고 와서 먹을 걸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게 동화예요. 개미와 배짱이 버전도 있는데 옛 원작들은 두 개가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배짱이도 거절하고 매미도 거절해요. 그러면 그 겨울철에 매미와 배짱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그게 이솝우화 원작과 또 그 이솝우화와 비슷한 개미와 배짱이 원작의 결말이에요. 그 우화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좋아 보여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축을 하는 목적도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앞날을 준비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앞날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또는 미래를 잘 대비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뭐가 없느냐? 미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뜻에 대하여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먹을 것을 구하는 내용의 기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구하는 이 내용에는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쓸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양식, 이게 영어로는 daily bread입니다. 그래서 오늘 먹는 빵, 오늘 먹어야 하는 빵,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먹을 밥을 달라라고 하는,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는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일용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을 해야 오늘 먹을 돈을 받고 오늘 먹을 돈이 있어야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제일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보장이나 보호 속에서 산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인생을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일용직인 사람이죠.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 그날 먹을 것을 사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아침 일찍 새벽 인력 시장을 나가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선택해서 그 인력 시장에서 자신을 팔아서 자기를 써주는 사람, 자기를 고용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그날 먹을 돈이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먹을 걸 달라는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먹을 수 있는 빵을 주십시오. 오늘 먹을 수 있는, 오늘 제 입에 들어가는, 오늘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밥을 주십시오.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는 뭐가 없을까요?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늘 부족하지 않는 먹을 것을, 먹을 걱정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으면 조금 더 나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생에 우리가 먹을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치 밥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얼마나 궁색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 무당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잘 가는 곳이 있어요. 뭐 계룡산, 인왕산, 뭐 대관령 이런 데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기도발을 잘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발을 잘 받아서 뭘 하느냐? 자기가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무당들이 유명하다라고 하는 산에 가서 거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몇 날 며칠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외워요. 제가 무당들이 쓰는 경문을 봤는데 그 경문이, 그 기도문이 4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두꺼운 기도문입니다. 거기 보면 잘 되게 하다, 뭐를 악을 쫓는 기도문, 복을 비는 기도문, 재물을 위한 기도문, 건강을 위한 기도문, 각가지 기도문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를 많이 외우는 무당일수록 훌륭하겠죠. 그걸 외워서 했더니 잘 되는 무당들이 영험한 무당이라고 인정을 받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비는 재물에 관한, 행운에 관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을 얘기하지 않아요. 늘 앞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부정한 걸 몰아내고 미래를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 것인가, 복되게 살 것인가를 빌어주는 기도문이 400페이지가 넘어요. 얼마나 두꺼운 책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소박합니까?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몇십 초가 걸리지 않아요. 30초도 걸리지 않아요. 빨리 외우는 사람은 10초 만에도 외워요. 오늘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게 전부예요. 왜 하필 오늘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라 라고 하는 어떤 검소와 청빈의 삶을 추구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먹을 거면 족하지 않냐? 뭘 내일 먹을 것까지 구하냐? 내일 먹을 건 내일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만 구해라.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검소한 제자들, 청빈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 기도문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러면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유한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주기도문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기도문이에요. 이미 3대가 먹고 살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집의 냉장고가 이미 10대예요. 그 집의 냉장고마다 갖가지 진귀한 음식 재료들이 가득가득 차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먹을 것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문을 외울 때 그게 무슨 감흥이 있겠어요? 그게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 자신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다라는 걸 피부로 느끼겠습니까? 이 기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이 기도문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 이미 나는 먹고 살 게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 기도문은 자기와 상관없는 기도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문은 가난한 사람들만 하는 기도문입니까?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하는 기도문입니까?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신 기도문입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왜 주셨을까요?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이 기도문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유일한 기도문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해야만 하늘의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고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비유와 예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전제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을 주시지 않을까 봐 기도합니까? 아니면 오늘 먹을 것을 주시기는 하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과 모레 먹을 것까지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다라는 약속이 예수님의 이 말씀,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단지 육신에 먹을 것을 구하라는 이 기도를 넘어서서 천국에 갈 공로가 하나도 없는 나에게 매일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는 기도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사역 전반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가장 먼저 받았던 첫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마귀의 요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만나가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실 생명의 구원자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배불리 먹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의 배부름으로 예수님을 쫓아와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배가 불렀기 때문에 자신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는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계시를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육신을 배부르게 해주시고 육신이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육신을 배부르게 하셨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절대로 배고프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뭐를 보냐면 일용할 양식을 처음에는 하루 먹는 밥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루 먹을 것이 없는 보릿고개를 넘겨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가슴속에 절절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부유해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점점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의 삶이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과는 이제는 좀 거리가 있는 어떤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이제 선진국의 문턱을 넘으려고 하는 이때쯤에 우리는 이 기도가 더 이상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생활의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하루 먹는 것 양만큼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점점 더 늘어나서 이제는 하루 먹을 음식이 넘치고, 내일 먹을 것도 있고, 한 달 먹을 것도 있고, 1년을 먹을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수년 앞도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재산과 경제적인 부가 형성이 되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아가서 이게 밥으로부터 시작해서 돈과 건강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성공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그렇게 봅니다. 내가 먹을 것이 넘쳐나는 사람은 이 기도가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것, 밥이 아니라 이걸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으로 바꾸어서, 주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구하라고 하셔서,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신 주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 줄 알고 이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읽고 암송한 거예요. 내용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지만 실상은 내일 필요한 것도 주십시오, 미래에 필요한 것도 주십시오, 내 평생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를 구하는 기도처럼 이 기도가 그렇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확장이 된 거예요. 왜 확장이 됐습니까? 우리의 삶의 수준이 이제는 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도를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이것을 시간적으로 확장해서 내 평생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지 못하고 이 기도를 열심히 암송한 겁니다. 매일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건 동물들도 알아요. 동물들도 먹을 것을 두면 배가 고프면 와서 먹습니다. 여물통에 여물을 두면 소가 와서 배고프면 먹어요. 집에 있는 멍멍이들도 사료를 두면 자기가 배가 고프면 와서 먹어요. 어린 자식들이 부모에게 밥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예전에 부모님들은 저녁 때가 되면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서 밥 먹으라고 외쳤어요. 학교 다니는 자식이 공부하다가 배고프지 말라고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몇 개씩 싸줬습니다. 지금은 아예 학교에서 밥 때가 되면 급식을 알아서 다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다 때가 되면 나오는 것이 먹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의 먹을 것, 우리가 오늘 필요한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진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달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그 전제가 8절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느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어있는 꽃을 봐라, 누가 저들에게 먹을 걸 주냐? 누가 저들의 길쌈을 해주냐?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 돌보시지 않냐?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고 너희들은 들에 핀 백합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돌보신다라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돌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누누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주실 때에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주시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 기도 속에는, 이 기도문 속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있느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문 속에는 예수님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와 공로가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겠다. 매일매일 너희들의 의가 되어주고 너희들의 공로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약속,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가 들어있는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기도 속에는 누구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가 왜 기도하려고 하느냐?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기도하느냐? 그들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 그들이 원하는 그 기도의 방향, 목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그 기도하는 목적의 끝에 예수님은 누가 계시다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기도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계시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예요. 그 일용할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의로 우리들에게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의는 매일매일 내려와요. 왜 매일매일 내려옵니까? 우리들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려고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한 주간, 이 승리 주간, 이 종료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의가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우리들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한 주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고난 받으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의가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의가 매일매일 역사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을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구원의 의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잠을 24시간을 잤어요. 기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의로움은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의가 지켜지면 우리는 그날 죽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날 의가 없는 자가 되어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 기도를 하지 않으나 그 성실하심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일하시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속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의 역사는 그 성실하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으로 나타나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심 속에 나타나고, 그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책망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역사하는 겁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에서 오늘도 자신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의와 공로를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요구가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문법적으로 읽거나 문맥적으로 읽으면 그 주어를 우리로 삼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이루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성경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성경을 전체를 보고 예수님 말씀을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말씀과 행적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기에서 저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역사한다,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일한다, 매일매일 너희들의 생명이 되어주고 의가 되어주겠다 라는 약속이 이 기도문 아래속에 마치 큰 지하수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수, 예수님의 그 약속이 지하수처럼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뭐가 맺히느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 그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할 때마다 예수님을 혐오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어야 산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날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입에 먹을 것이 들어올 때는 모두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다 등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당장 돈을 잃고 먹을 것이 부족할 때에는 일용할 양식도 주지 않는 신이 무슨 신이냐고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동계산이 빠르고 셈이 빠른 사람들은 앞으로 먹을 것이 부족하다라는 걸 귀신같이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대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앞으로의 살 날을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예수님께 기도해서 앞으로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의가 되어주시고 공로가 되어주신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실망하고 예수님에게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나의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믿으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도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자기의 가슴 속에 뼛속에 박히면 사람들은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왜냐? 내 기도로 내가 먹고 산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로 내가 먹고 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신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예수님의 그 성실하신 성품으로부터 날마다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쌓아서 도달하는 그 열매를 따먹는 재미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 사람들은 급격하게 거기로부터 등을 돌리고 돌아섭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노력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열심은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 노력 대비 얻는 것이 분명한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날마다 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이 우리가 얻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에 실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이고 기쁨이고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처고 배신이고 무가치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은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줍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뭐처럼 내린다? 비처럼 내린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하루 먹을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내려오는 만나를 백성들이 주우러 나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주우러 나갈 때 조건이 있었어요. 모든 식구들이 그날 먹을 만큼만 주워와야 되고,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내일 먹을 것까지 쟁여두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래서 매일 먹을 것을 만나를 주우러 나갔어요.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그러니까 무게를 달아 본즉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에 무게를 달아서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갔어요. 엄마 아빠가 나갔어요. 그날 먹을 것을 거둬요. 우리 가족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 계시고 또 자녀들 있고 그러면 우리 가족이 10명이다. 그럼 10명이 먹을 것을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웠어요. 이만큼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주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주운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날 좀 적게 주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먹고 보니까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것 같았는데 먹고 보니까 모자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많이 거뒀으면 남아야 정상이고 적게 거뒀으면 모자라야 정상인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집은 이렇게 했습니다. 야,
아무리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다고 하셨지만 내일 만약에 날씨가 안 좋거나 내일 뭐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깜빡하고 만나를 주지 않으면 내일 우리 굶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만큼 거뒀는데 절반만 먹고 절반은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이 절반을 먹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더러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집이 더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껴 먹고 오늘 먹으라고 거둔 것을 반으로 쪼개서 아껴 먹고 그 다음날 뒀더니 벌레가 생기고 심한 악취가 난 거예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만나는 유통기간이 하루일까? 왜 만나는 그 다음 날을 넘기면 썩어서 못 먹을 것으로 변하게 되는 걸까? 하나님은 왜 만나를 모아두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그런데 그 거둔 것도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자는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상식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는 건 지혜로운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의 이 세상의 상식은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것도 아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반 세상의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시는 누구에 대한 계시입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세상, 그 상식이 맞지 않는 계시가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계시는 일반 계시. 열심히 노력하면 대가가 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건 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반 계시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에 관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특별한 계시는 일반 계시와는 맞지 않아요. 아끼면 내일 먹을 수 있고 많이 거두면 남고 적게 거두면 모자라는 것이 일반 세상의 상식이고 일반 계시지만 특별 계시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날 내려오고 그날에 족한 양식이 되도록 그 만나가 역사하는 것은 그 만나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만나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조상들이 다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 만나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나는 생명의 만나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왜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 죄로 인하여 그 죄의 열매인 사망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 그래서 이 만나의 사건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준비할 수 없는 의와 공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건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만나 되시는 예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다. 이것이 이 만나 사건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내일을 준비하자, 이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내일을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내일을 준비해도 내일이 준비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구원에 관하여서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준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로 살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단 하나도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자, 내일을 위해서 아껴 먹자, 이게 통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매일매일의 의를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고 누구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갑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 의와 공로가 연장되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많이 거뒀으면 남아야 되고 적게 거뒀으면 모자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없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이 주신 의가 더 늘어나거나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는 항상 우리에게 충족될 만큼 내려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예수님의 의와 공로는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의가 더 많아지거나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내려오는 그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금식과 고행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의를 더 보태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사순절 지키지 마라, 그 사순절을 지키면서 인간의 의를 예수님의 의에다가 얻는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행하면 안 된다. 오직 예수의 공로는 예수의 공로만으로 족한 것이지 우리의 의를 거기에 단 하나도 추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구원의 진리를 외치려고 종교개혁자들은 600년 전에 사순절을 지키지 말라고 엄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순절 동안 고기를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의 가르침에 반대해서 고기를 먹어라, 많이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예수의 공로는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의 공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누리면 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지금은 희석됐어요. 우리는 어디의 길로 갑니까? 로마 카톨릭의 길로 갑니다. 사제들이 노동자들에게 고기 먹지 말아라, 금식하고 고행하고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그 가르침으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를 준비하는 겁니까? 내일을 위하여 만나를 아끼는 거예요. 내일의 삶을 위하여 나의 노력과 의로 예수님의 그 의에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날 그것이 썩고 냄새나서 도무지 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의와 인간의 공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 아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분노하셨어요. 그게 분노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습니까? 거기에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의 의와 공로를 보태려고 하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분노하실 때는 분노하시는 정확한 핵심과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의 공로와 의에 인간의 의와 공로를 더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분노합니다. 심하게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버려라,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내쳐라, 구원의 진리를 흔들고 훼손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그 지점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하늘의 약속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의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약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매일매일 너희들의 생명이 되어주고 너희들의 의와 공로가 되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고백과 같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주님, 저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설 수 있는 공로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고백, 예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들의 의가 되어주겠다, 너희들의 공로가 되어주겠다, 매일매일 천국 가는 날까지 매일매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 기도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기도문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살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와 공로가 하나도 없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매일매일 자신의 의와 공로를 부어줍니다. 그의 생명을 매일 부어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오심을 믿는 성도는 오늘 걱정거리도 내일 걱정거리도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나의 양식이 되어주신 주님,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나의 의가 되어주신 주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고 의가 되어주고 우리의 공로가 되어주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왜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오늘을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면서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의가 공로가 생명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안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담대함으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자 태도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누구의 공로와 의를 찬양해야 합니까? 예수의 의와 공로만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누구를 주목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공로를 주목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보내야 하는 주간이 이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우리의 감정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목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한 주간을 무슨 주간이라고 불러요?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도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도 감정을 절제하고 자기도 슬퍼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눈물 흘려야 되는 주간을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힘써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의 공로가 여러분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의 공로가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산 것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으나 우리는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공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숨 쉴 수 없는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굶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의와 공로가 없는데도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의와 공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쌓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자신의 의와 공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의와 공로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오늘 먹을 것, 내일 먹을 것을 구해야 하고 앞으로 모든 날들을 위해 우리는 쉬지 않고 구해야 먹고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노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기도문이자 곧 예수님의 구원의 그 완성을 선포하는 선포문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내가 잠을 자는 중에도, 내가 깨어있는 중에도 항상 나에게 찾아와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가 없으면 나의 어떤 공로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공로가 100%입니다. 천국 갈 때 우리의 의는 단 0.1%도 포함되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의 생명이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약속하기를 내가 너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고 너의 생명이 되어주고 너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겠다는 이 약속을 하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려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려고, 우리의 의와 공로가 되어주시려고 이 한 주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과 모든 구원의 그 희생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께 주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공로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는 구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의 일용할 공로, 일용할 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만 주목하고 그 예수님만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